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항상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역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통하여서 가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말씀이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당대에서부터 사도시대에 바로 넘어가자마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해내지 못하면은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미혹을 받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현 시대에는 아예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을.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람이 자기는 죄가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막 나서 엄마 젖꼭지 물 때 물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간증을 통해서 많이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 성령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에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면 적 그리스도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더 나보다도 훨씬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영역이 있고 또 거기에는 그만한 수고가 뒤따랐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체험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딱 함축해서 딱 꼬집어서 이런 걸 말하면 다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했을 때 어디에 와 계셔요? 내 안에 와 있단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와 계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앞에다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그 보혜사는 선생님입니다.
이거 선생님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냐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중심에서 주관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다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미혹의 영이냐 아니면은 참 진리의 영이냐,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해요. 대부분 보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언어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영문으로도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나는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죠. 왜냐? 그러면 드러나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복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그렇게 전달한다고 유명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다가 없어지고 또 나왔다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한 시대를, 한 세대를, 어떤 길게 하면 한 세대를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왔다가 한 시대를 겪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라는 것이 잠을 안 자고 있는 것만이 그게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정확한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라고 언젠가도 이 본문 내용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자, 깨어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준비와 깨어있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10월 달이 되면 운동회를 하죠. 운동회를 하면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이제 반별로 이렇게 쭉 세워놔두고 달리기를 시작할 때 화약총이 빵 하기 전에 준비 그럽니다. 준비할 때는 어때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빵 소리가 나면은 쏜살같이 달려나간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준비와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데 준비 상태가 있다. 어디에? 갑자기
여기 똥 한다든가 아니면은 빵 소리가 날 때 그 어떤 것도 담고 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낚아채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임박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띄웠던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끌어올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뚱뛰게 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낚아채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낚아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할 때 야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게 되고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24장에서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아주 그냥 갑자기 일어날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벌써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임박해 있는 것처럼 듣는 자들이 듣게 된단 말입니다. 아, 혹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자, 어떤 삶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나는 지금 깨어있는 삶이구나. 아, 나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삶이구나.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언니가 내일 일을 위해서 뭔가 좀 방구석 안에다 뭘 또 좀 쌓아뒀기도 하고 저축도 조금 해놔두고 또 내일 일을 위해서 또 혹시 뭐 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서 보험도 들어놔두고 이런 말을 할 때 참 목사님도 어려워요. 그냥 야 목사님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 같은데도 설교하는 거 보면은 비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전혀 보험도 들지 말고 뭐 저축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뒤로 넘어갔던 말씀을 좀 더 봅시다. 모든 피조물은 있잖아요. 종말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도 종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에 가선 선지자들도 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 때의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갈 때가 더 가까워졌는지는 몰라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소천했고,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 소천했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잘 훤히 보여진단 말씀입니다. 어떤 그 하나의 슬라이드처럼 쫙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을 마지막 때가 될 때
한결같이 야 인생엔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힘들게 여러분들에게 늘상 얘기지만은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현 생활 속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다 종말의 삶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잘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한 생명체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한때는 내 생명체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건 뒤에 가서 내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성경을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본다면 있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곧 뭐예요? 흙이란 말은 흙 자체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그 자체가 결론은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 그 자체는 어때요? 죽지 않는 생명체란 말씀입니다. 생명체.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 안에 있는 생명체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들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합체가 되어지는 삶만이 그게 이제 영생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는 그 그 생명 자체가 사망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삶 자체는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성경에서 논한단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그렇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는 처음 사람 레페시,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람 자기 의지가 있는 그런 의지로 인하여서 죄 덩어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진 삶이 아닌 하나님과 자꾸 상관없는 자기의 삶, 자기 의지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 처음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살 때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는 이제 네가 지금 겉에 있는 사람,
사람이 자체는, 만들어진 사람 자체는 이제 바꾸어졌어. 뭘로 바꾸어졌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바꾸어졌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시잖아요. 하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영혼, 예? 그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성령, 거룩한 영으로 바꾸어져서 이제 산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삶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낚아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겉에 있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변화되어졌듯이 바로 그 자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해 맞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그걸 엄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들어진 생명이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이 최후가 생명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진들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영생이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구원이 되어진 거고 영생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새겨두고 또 마음속에다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를 언제 가든지 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원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 뭐 그런 것도 그래서 예수를 소개한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오신 예수를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선진들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해 나셨고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흘러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육체에 대한 자아가 살아있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랬고 유대민족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씀했단 말씀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거니와 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나와야 된다. 예수.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잘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늘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짓 그리스도인가를 분별을 해란 말씀이다.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딱 이렇게 거짓 영들,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미혹시키는 사람들의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확실히 드러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준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치우치기만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건 100% 거짓된 것들입니다. 100%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면은 100%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과는 결별되어진 삶이라고나 할까? 아니면은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이라고나 할까? 세상이 뭘 놓지 않습니다. 세상에 끈나풀을 놓두지 않나요? 끈을 매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막 감동을 시키고 막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맞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방탕하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깨어 준비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물에다 잠겨버리고 죽여버릴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물속에다 집어넣어버리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 내용 속에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갑자기 끌려 올라갔지만 그들도 갑자기 멸망받는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합니다. 이거는 그림을 쇼부하는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창세기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끌어서 들여놓을 때 모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는 다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뭘 묘사를 했느냐면은 구원의 방주와
예수가 되신 예수님을 묘사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꼭 시험상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다라고 또 그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연상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 있는 삶은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거짓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목사님이 만약에 드러낸다면 있잖아요. 참 목사님은 두드러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디 바보 취급을 받는답니다.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짓 목자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자기 가치 챙기기를 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세간이 집 안에 있어도 그것들을 가지도 말라.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켜서 말라. 여기 누가복음 기록을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1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려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급박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가 뒤돌아보는 거로 소금기둥이 된 것을 연상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 세상 종말에 오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 오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보면 안단 말씀입니다. 징조를. 근데 옛날에 그 사람 미국으로 가버렸다는데 이 누구더라? 언젠가 12월 며칠 날 휴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데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장님인가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팍팍 뒤집히고 온 세계를 다 뒤집혔어요. 그때 가면 하나도 올라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세대에도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32절, 25장 30절까지 잘 보면 이 세상 종말이 순식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날 사건 중에 미혹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자꾸 시켜.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안하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방주 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을까요? 아니면 땅속에 가라앉아 있을까요? 물 위에 떠 있다. 자,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라고 연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삶은 어떤 생각으로 살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 세상을 곁들여 살까요? 이 삶 자체가 있잖아요. 전혀 세상과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삶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게 벗어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빗나가게 만든다. 진리에서 빗나가게 만든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만든다. 요즘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실제 그런 사람들 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이놈의 교회에 안 나간다고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왜 안 나가냐고. 편파가 너무 심하대. 정치가 너무 심하대. 진리에서 벗어나고 잘못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속인다 그랬죠. 속인단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속여요. 그게 참 목사님 같은 사람이야 뭐 금방 뭐 성경 다 보면 금방 들어도 알겠지만은 성경을 잘 모르면은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해가지고 그렇게 빠져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런 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와 깨어있어라 라는 것은 딱 내가 지금 현재 마라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총소리가 빵 나면은 간다라는 그런 준비 상태에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뭘 세상에 뭐 이것저것 다 버려버리면은 편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삶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여쭈어봐야 돼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아무리 뭐 기계가 좋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영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걸 더 받으려고 해서는 시험에 올무에 걸려들기 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머리가 훌렁 까졌대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람의 행위를 말씀하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옥에 갇혔을 때에도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먹기를 못해서 줄일 때 물을 못 마셨을 때에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도 영접해 드렸고 그걸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거지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물 가지고 또 물 또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있는 옷 없는 옷 다 갖다가 벗은 사람한테 주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과식된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이 이렇게 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실 때 너는 내 몸이 되었고 나는 네 몸이 되었어. 한 몸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삶을 살 때에 바로 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말의 복음은 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안 되어져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에만 그 삶이 영생이 되는 삶인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사는 삶이라도 그건 내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입을 통해서 외쳤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얼마나 외쳤어요. 이렇게 될 때에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때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이 성립되어 수 있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
만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25장 40절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뭐 어린애들한테 찾아가서 뭐 사탕 사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는 거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모든 형제들은 다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같이 작은 자예요. 작은 자라고 그러니까 크고 적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작은 자다. 밖에 있을 때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가치 얘기하고 그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와 알아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안 알아주잖아. 죽도록 충성을 해서 누가 알아준 사람은 안 알아줘. 누가 알아줄까? 예수님이 알아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죠. 누구 사람에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진 삶, 동고동락하는 삶, 그 삶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현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